자비를 구하는 기도 두 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의 베푸신 구원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래 경이로움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벌레 먹은 떡갈나무 잎이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것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더니 그 안에 경이로움이 있었더라. 산을 오르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열심히 달렸지만 정작 내려오는 길에 돌틈에 피어있는 들꽃이 그때야 보이더라. 오늘은 세 번째 감동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한 순례자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걸음걸음 속에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때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비고비를 넘겨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한 순례객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중에 함께 가고 싶은 친구, 동행자를 만나게 되어서 그 일을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동행했던 두 친구의 이름은 다름 아닌 심약과 담대였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왠지 더 내려놓아야 되고 왠지 더 포기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에는 고비고비를 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이면서 그러면서도 소설가이고 극작가였던 프란시스 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내가 죽거든 묘비에 이렇게 적어다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내용은 나 프란시스 잠은 죽음으로 천국으로 간다. 나 프란시스 잠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때에는 우리 크리스나처럼 심약과 담대를 친구로 삼고 갈 것 같았는데 아니면은 어떤 고귀한 성자나 어떤 믿음의 목사님이나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했던 어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간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나는 천국에 갈 때 당나귀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당나귀였을까? 일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가 져야 할 내 짐을 대신 져주면서 묵묵히 나와 함께 갔던 이 당나귀와 함께 난 천국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거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경이로움이 바로 이런 거구나. 더 낮아지는 거, 더 겸손해지는 거,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주는 사람들의 수고를 감사함으로 받고 돌아보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경이로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무더위에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무더위에 이렇게 시원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없어서는 결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끝까지 주의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눈물로 기도의 단을 쌓았고 땀을 흘려 교회를 섬겨오셨던 귀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편한 장소에서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당부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다지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격려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모이기를 힘썼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틀도 잡혔고 예배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증거를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가 볼 때 그들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니 뭔가 허점이 있었고 부족한 모습이 있었던 게 보였습니다. 과연 그게 뭐였을까요? 함께 읽어보지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고 신앙 연륜은 쌓여가는데 영적 생명력은 희미해져 간다. 누구 얘기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접하면 하나도 나한테 은혜가 안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면서 꿋꿋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 주신 귀한 어른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지만 어쩌면 열심은 있는데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닙니까? 신앙의 연륜은 날마다 쌓여가는데 영적 생명력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그게 우리들의 자화상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나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어. 어쩌라고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요. 예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죠? 삼계탕을 삶아서 그거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어디 덕정역까지 가서 그거 팔고 배달해주고 왔다며요. 고맙지요. 지금 들통에다가 10마리 담아주면서 배달 오라고 하면 갔다 오겠습니까? 지금은 다리가 후들겨서도 못합니다. 혹시 누군가가 그 아는 교회 삼계탕이 참 맛있었는데 또 안 끓입니까? 그러면은 일로 와봐봐. 내가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줄 테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번호만 잘 누르면 내일 아침에 딱 배달해 준다. 알았지? 그러면 돼요. 물론 예전에 교회를 섬겼던 아름다운 손길들 너무 고맙지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추억 속에서만 살지 마시고 과거의 웅덩이에서 빨리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요즘 이렇게 순종하고 있어, 나 요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것이 증거가 돼야지 30년 40년 전에 뭐 했던 얘기 물론 고마워요. 그러나 그 웅덩이에서 빨리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2절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님이 주시는 경이로움으로 이 말씀이 들려오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제목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이렇게 해야 합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 그 이상이 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의 울타리 안에서만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 그 이상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죠? 회개 세례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도 아니고 복음은 율법도 아니고
복음은 법률도 아니고 복음은 우리가 조금 더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단순한 고상한 윤리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깨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세례는 신앙의 시작이지 절대로 완성도 아니고 절대로 결승점도 아닙니다. 한 노인이 일평생 살면서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로망이 있었습니다. 아담한 돛담배를 사서 바다에 가서 항해도 하고 낚시도 하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이게 꿈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담한 돛담배를 샀습니다. 가꾸고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예쁘게 잘해서 드디어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이제 힘도 약해서 조금 저으니까 헥헥거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간신히 조금 나가는 듯 했는데 이 바다 쪽에서 미풍이 훅 불어오면 배가 뒤로 쑥 밀려가기를 연속 왔다리 갔다리 그렇고 있습니다. 지혜로웠던 선장이 그 모습을 지나가면서 보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돛담배는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저 돛을 펼치십시오. 그러면은 먼 바다를 갈 수 있고 넓은 바다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힘썼고 삶의 짐에 눌릴 때이면은 그것을 이겨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마다 절망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라는 인생의 노를 얼마나 저어댔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지치고 무력해지다가 스스로를 향하여 이렇게 채찍질합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율법의 틀 안에, 의지의 틀 안에 가둬놓으면서 또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버티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물론 버티기도 해야 하지만 버티는 게 믿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뭐가 믿음인가? 함께 보시죠. 시작. 진정한 믿음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인생의 돛을 맡기면서 헤쳐가는 경이로운 여정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은사로서 믿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에다가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믿음이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새벽 큐티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 그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믿는 것,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없느냐? 은사로서의 믿음이 없습니다. 역경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내 힘대로 어떤 일이 안 되면, 노력하고 힘썼는데도 결과물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안 오면 그때 어떻게 하죠? 거기서 포기해버린 사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할지라도 주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함께 읽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바울은 지치고 무력해 있던 에베소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요즘
저녁이 되면 날이 아주 선선합니다. 가을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도 또 음력으로 보름이 얼마 안 돼서 보름달이 떴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늘을 보고 달을 보면 괜히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손가락으로 저기 달을 좀 봐 하고 가리키면 뭘 봐야 되죠? 달을 봐야죠. 그런데 뭘 보죠?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대. 손가락을 쳐다봐서는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 구원자는 그리스도다. 세례 요한이 아니야. 세례 요한은 손가락이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야. 그것을 알려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거는 당시에 에베소의 제자들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어 있었던 그런 겸손한 모습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칫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냐? 목사의 설교나 혹은 누군가의 권면을 들으면 예 그래요 주님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 안 들으게 살짝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경험도 내 직분도 내 과거와 내 헌신도 어느 때에는 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복음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본질로 돌아가면 그때 비로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사역 주제 회복 탄력성이 있는 교회 언제 시작되냐고요.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이 되면 시작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자리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과로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이런 일이 주어집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들에게 마침내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면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 있잖아요 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데 저의 에너지를 저에게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거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커다란 연을 만들고 연의 목줄 거기에다가 열쇠를 하나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연을 띄웠습니다.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번쩍하는 그 번개로 인하여서 연의 그 번개의 에너지가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연줄로 연결되어 있는 땅의 배터리 안에 확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위에 있는 능력이 그 번개의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전능자 엘샤다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이로움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들의 얼굴 표정 보여드릴게요. 시작. 짠. 얼굴 표정이 어떻습니까? 예, 이런 얼굴 표정을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시작. 짠. 방금 전까지 설교를 들을 때는 심각하게 있다가 옆 사람을 보는 순간 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있는 열심이 기쁨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연륜이 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방언을 했다. 물론 방언 좋지요. 예언을 했다. 예언 좋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방언과 예언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방언이 나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일을 베푸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이런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안에서는요,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은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2사람쯤 되니라 하고 7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12사람 안에는 여성들은 빼고 남성들만 기록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거기에 분명히 여성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여전도 임원으로서 1, 2, 3여전도를 섬기는 귀한 분들의 얼굴이 그런 그림 속에 꼭 들어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그 얼굴 속에, 그 이미지 속에 자신의 얼굴을 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2사람밖에 안 됐던 이 숫자는 예루살렘에 처음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했을 때는 120명이었던데 그 숫자에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베소의 12제자들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 사역을 이루었는데 꼭 필요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기둥같은 일꾼이 되려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기둥같은 모습이 없었다면, 아이고 이런 거는 내 몫이 아닌갑다 하지 마시고 다시 기둥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월의 흐름을 따라 날로 약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십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아멘. 나이가 들었어도 괜찮습니다. 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병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말씀을 처음 접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젊은이만 꿈을 꾸고 있고 늙은이들은 아무도 꿈을 안 꾸고 있어요. 다시 한번, 너희의 늙은이들은, 아멘. 그러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본질로서의 복음을 부여잡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가면 병들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뭔가 특별함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은 모두 다 영적인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에베소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우리 교회에게 초청합시다. 이렇게요. 시작. 주님, 메마른 내 심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경험과 고집의 노를 내려놓을 때에 성령의 바람으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시작. 아니, 뒷장. 시작. 육신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 영혼은 꿈을 꾸고 성령 충만하여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이 정도 갖고 별로 감동이 안 옵니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당신은 청년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당신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다시 임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성도가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영적인 청년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우리 여전도 임원들이 사랑의 송가를 불렀는데요, 1부 예배 때는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청년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고요, 특별히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 중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 큰 지진이 있어서 현재 1430명이 죽었고 7만 명이 실종됐고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버렸다고 하는, 구조 골든타임을 넘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 한 척이 피습됐다고 하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지구촌에서는 여전히 아픔과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상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이 모든 아픔들을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